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만은 종합적으로 이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또 이 말씀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곳에서 듣기도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금방 마음에 다 그대로 정리가 안 되시면 우리 성도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오늘 이 3부 예배가 녹화가 되니까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들으셔서 종말론에 대한 이 신앙을 바로 갖고 우리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과 22장에서 새 창조로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이 돌고 돌고 반복하여 도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에서 새 창조로 직선으로 나아가는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 대접의 심판 재앙 가운데서 6번째가 유브라데 강의 심판인데 이때 일어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후에 인류의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심판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사단의 강력한 부하였던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불 못에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나면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사단, 붉은 뱀 혹은 옛뱀이라고 하는 붉은 용, 사단이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세상의 종말과 아울러서 사단은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 큰 성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두 가지 일로 인하여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죽은 사람, 우리도 될 수 있겠죠. 어쩌면 예수님 재림 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죽은 사람은 육은 흙으로 혹은 죄로 사라지게 되고 영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 있게 됩니다.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롭게 된 영광스러운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한 사람처럼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과 영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는데 특별히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믿음 안에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즉 예수님 재림 시에 살아있는 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들, 즉 첫 번째로 죽었다가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성도의 첫째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여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다음으로는 재림 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과 영이 변화되어져서 공중으로 올라가, 모든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것을 휴거라는 단어로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기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한 성도들은 그러면 뭘 할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먼저 참여하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7절과 9절의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린 양의 예수님의 혼인잔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일부의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지금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부하들인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이미 유황불못에 던져졌고, 사단은 결박되어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천년왕국 시대에는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시대인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활동도 하고, 사단의 수하인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도 활동하여 때로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의 멸망, 뒤후에 예수님의 재림, 그 후 일어나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말하는 천년왕국은 숫자적으로 999 다음 1000 하는 1000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몇 년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계산과 달라서 1000년이 하루와 같을 수도 있고 하루가 1000년과 같을 수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1000년의 정확한 기간을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 사단이 잠시 노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8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물에 같으리라. 무저갱에서 노임을 받은 사탄이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이를 알려면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성도들은 부활을 하는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들은 예수님 재림 시에 부활하지 못하고 죽은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 시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에 같이 부활하지를 못합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 계시록 20장 5절의 말씀이에요. 20장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끝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왕국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면 그 나머지 죽은 자는 누굽니까?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즉 예수님 재림세에 부활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그 전에 죽은 불신자들은 죽은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시에 살아있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재림 시에 살아있는 불신자들은 천년왕국 시대에서 계속 살아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불신자들도 본다는 말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불신자들이 보고 애곡을 합니다. 그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믿지 않고 비방한 사람들도, 핍박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라고 했고, 그것을 보고서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왜 애곡을 할까요? 아이고 그때 믿을 걸, 기회가 왔을 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믿을 걸 우리가 믿지 않아서 망하게 되었다고 후회하는 그런 애곡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시대에는 불신자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난 일을 후회하고 애곡하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년왕국 시대에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불신자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년왕국 시대에는 불신자들이 살아서 후회하고 애통하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천년왕국 시대에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서 성도들이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이 누구의 부활입니까? 성도의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000년이 지나면 이제 사단이 무저갱에서 나와 활동하여서 곡과 마곡을 유혹하고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사방으로부터 모아 결집을 시키는데 그 수가 엄청 많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성도들을 멸망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단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죠.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기서 마곡과 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성경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빌려온 겁니다. 그때의 사건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결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께서 집에서 38장과 39장을 상세히 읽어보십시오. 곡과 마곡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 때의 곡과 마곡은 정확히 말해서 마곡이라는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인 곡을 의미합니다. 마곡 땅의 이 곡 왕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북방에서 대규모의 군대를 소집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지진과 전염병과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 등등의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곡과 마곡의 그의 연합군들은 철저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에 기록된 이 마곡 땅의 곡 왕과 그의 연합군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것처럼 사단이 유혹한 마곡 땅의 곡과 그리고 땅의 사방 모든 불신자들로 구성된 그 연합군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항을 하지만 에스겔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곡과 곡의 연합군이 전멸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 9절 말씀에서도 사단을 따르던 모든 불신자들은 모두 불에 타 죽습니다.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즉 사단이 모은 땅의 모든 불신자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전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 최고의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은 끝이 납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크게 두 가지가 벌어지는데 하나는 사단이 영원히 유황불못에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는 곧 사단입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먼저 아마겟돈 전쟁에서 유황불못에 던져졌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있고 이후에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의 결과로 사단도 이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의 결과로 또 한 가지는 이제 드디어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됩니다.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흰 보좌 위에 심판자가 앉아 있다. 그래서 흰 보좌 위다. 그래서 백보자. 흰 보좌 위에 앉아서 심판을 한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불신자들이 다 불에 타 죽었는데 그러면 누가 백보자 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백보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단은 불못에 들어가 버리고 이미 앞에 짐승과 부하들도 다 그 거짓 선지자들도 불못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누가 이 백보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13절에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다라는 단어는 동해 바다, 남해 바다, 서해 바다 그런 바다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악의 무리가 머무는 장소를 바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의 악의 무리가 머무는 장소가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 보시면은 거기에는 무엇이 없느냐? 바다가 없다 그랬습니다. 21장에 보시면은 1절 끝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은 악한 존재가 거기에는 하나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바다에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 사망과 음부가 내준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다를 다시 이제 사망과 음부로 표현을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준다라는 이 단어는 다시 살려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불신자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죽었던 사람들, 불신자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다 죽어버렸던 그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내어줍니다. 다시 살려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살려줍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로 볼 때 첫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재림시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하고,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시 살아난 불신자들이 12절의 말씀처럼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결과 유황 불못에 그 불신자들도 다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이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하나만 말씀드리면 거짓말한다 그래갖고 내가 내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내 친구한테 거짓말하고 했던 그런 거짓말짜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말로 유혹하는 사람들이죠. 믿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 어쨌든 불신자들입니다. 다 이 불신자들은,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죽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단처럼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는 두 종류의 책이 펼쳐집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백보자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멸망의 책이요, 불신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멸망의 책이요, 다른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15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를 일컬어 우리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다 그랬습니다. 이 행복과 기쁨은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지막에 누리게 될 행복과 기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D.L. 무디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만일 지옥이 없다면, 유황 불못이 없다면 성경책은 다 불태워 버려야 하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도 없고 있던 예배당조차도 다 오락 장소로 개조해서 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예배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이래로 모든 인간은 이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냐,
둘째 부활이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과연 어디에 있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의 자상을 한번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천국에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과 13절, 특별히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영생이 있고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예수님의 재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천국 왕국, 곡과 마국 전쟁, 그 위에 있게 될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생명책과 새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천국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찾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아의 7교회, 이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정치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요한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기죽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최고의 대학을, 최고의 직장 생활을, 최고의 사업을 하지 못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세 발의 피이니 너무 어깨에 힘주며 폼내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지금 이 땅에만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좀 많이 부족한 것이 남보다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인하여서도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